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만나는 스가랴서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11번째 책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지난 주일 함께 나눈 학개서의 학개 선지자와 같은 때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학개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했고, 스가랴는 같은 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달의 차이로 말씀이 전해져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달이라는 시차를 두고 두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학개와 스가랴서가 함께 다루고 있는 성전 재건이라는 이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 그 사명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이루는 일의 의미는 단순히 무너진 건물이 다시 세워지는 것 이상의 영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 회복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중심의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전 재건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회복과 다스림의 약속을 담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 주어진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충실히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상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은 한 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과 함께 세상으로부터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로 손가락질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더불어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명예가 추락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반전된다는 말씀입니다. 확 반전된다는 말씀이에요.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하는 그런 열망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옷자락을 잡고 함께 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인 성전 재건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에 이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어려움 속에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결국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 세상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러워서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동참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야말로 우리 표현으로 하면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나도 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나도 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달라고
나도 너희들과 같은 신앙의 길을 가기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그런 미래의 영광의 비전을 통해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비전을, 우리 신앙의 미래의 영광의 비전을 바라보고 오늘의 사명의 삶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격려와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스가랴 말씀에 보여주는 성전 재건의 의미, 오늘 우리의 삶에까지 연결되는 그 영적 의미를 깨달아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의 첫날,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첫 마음을 회복하라고 이스라엘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하는 그 과정에서 가졌던 그 첫 마음, 근 16년여 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하여 그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삶 속에서 가장 우선적인 사명인 성전 재건에 다시금 힘쓰라고, 그게 이스라엘의 살 길이라고 격려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다시금 심기일전하여 그들의 첫 마음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던 그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 24일부터 긴 시간 멈추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금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 방해 속에서도 다시 시작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방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해. 무엇이었을까요? 전에는 외부적인 방해였다면 이번엔 내부적인 방해예요. 성전을 재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성전의 재건을 다시 시작했지만 요즘 말로 하면 현타가 온다고 하죠. 현실 자각 타임이 온 거예요. 이전의 성전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다시 짓고 있는 이 성전 터는 이미 마련해 놨거든요. 다시 짓게 되는 이 성전의 모습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전의 성전의 영광에 비교하면 보잘것 없으니까 그 마음에 짓기 시작했는데 짓다 보니 마음에 또 낙심, 실망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기일전했던 그 동력이 다시 점점 더 약해지고 있던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초라한 거 아니야? 야, 이렇게 짓느니 차라리 이거 안 짓는 게 낫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학계 말씀이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는 현실 자체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 초라한 이 상황에 비해서 컸다고 생각되는 이전의 영광보다도 나중의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그러니 힘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격려하신 때는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된 후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다리오 왕 제2년 7째 달이었어요. 그 이후에 한 달 정도가 더 지나고 나서 여전히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스가랴 말씀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재건을 다시 시작했지만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는 초라함으로 내부의 낙심의 마음으로 인하여 또다시 위기를 겪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런 의미는 아니죠. 자, 너의 힘이나 너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일이니까 너희는 그만 포기해. 니는 안 된다니까. 이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가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일이니 내가 그렇게 너희와 나의 영으로 함께 할 거니까, 성령으로 함께 할 거니까 힘내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 재건 중에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고, 성전 재건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힘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도 그런 일들 많아요.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보면, 비교해서 보면 무언가 나는 막 굉장히 초라한 것 같아 보이고, 나도 열심히 막 하는 것 같은데 난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그렇게 낙담하게 되는 삶의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유들로 무너지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우선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귀한 일에는 항상 방해가 따르기 마련이라고요. 항상 방해가 따르게 마련인데, 그런 방해와 낙심하게 만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그 믿음으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도 이렇게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어. 우리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신앙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 가운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건된 성전을 통하여,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함께 하길 원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 도우심 안에 우리의 신앙의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아멘.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신앙의 사명을 이루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세상을 향하여 가득 퍼지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 재건을 완수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이루어내야 하는 일들,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이루어내야 할 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의 의미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힘을 얻도록 말씀하신 성전의 나중 영광,
이 나중 영광, 오늘 이 스가랴서 자체가 학계 선지자가 얘기했던 나중 영광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 나중 영광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임재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나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실 것이라 선포하며 성전 재건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스가랴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온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하늘의 천체들, 영적 존재인 천군 천사, 지상의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면모를 강조하고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금 짓기 시작한 성전의 초라함이 눈에 보일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 낙담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비슷한 거죠. 대체 무슨 말을 한 방에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좀 우리가 다 한 방에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말씀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방에 얘기해서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3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 나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 너희들. 그렇게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낙담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반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전 재건의 진정한 완성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루는 완성,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의 영광, 커다란 영광, 그 영광을 이루실 그 진정한 완성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스가랴를 통해 주신 성전 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데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되는 성전 재건의 의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성전의 나중 영광, 그 영광은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임마누엘의 상징인 성전,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말씀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성전 자체가 되시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열었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우리 자신 또한 성전이 되는 시대를 활짝 여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예루살렘의 건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종말론 마지막 세대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고 그곳에 성전이 다시금 제대로 지어져야 주님 오시는 날, 이런 얘기 다 뻥이에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예루살렘의 건물이 아니에요. 거긴 역사적인 유적이요 흔적인 거죠.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가서 빨리 전쟁이 잘 마무리돼야 또 성전 보러 갈 수 있을 텐데요. 성지순례 가서 보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함께 느끼는 거죠.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예루살렘의 건물이 아니에요. 참된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또한 개인으로서의 우리가 함께 모여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듯이 공동체로서의 성전,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성전된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로 모인 우리가 온전히 성전되는 삶을 통해서, 성전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그들이 올 수 있도록,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도우심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성전으로서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겸손히 돌아보고 재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좀 알게 해달라고, 소문 들었어요. 수원목양교회 이곳에 가면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데 궁금해요. 우리 이 교회 다니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는. 누구세요? 막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좀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가겠다고, 신앙의 길로 함께 가겠다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막 조르는 그런 일들이 온전히 성전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